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간 이 가다라 지방에는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죠, 그죠? 예. 무덤에서 나오던 그 사람이 거주하던 그 동네, 거기는 돼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돼지가 몇 마리쯤 있었냐면 물에 빠져서 몰사한 돼지가 2,000마리입니다. 왜 이 가다라 지방에는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웠을까요? 어머니,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질 않죠. 왜 그럴까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이 돼지가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돼지가 이방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돼지 그러면 먼저 부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돼지 꿈꾸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쾌락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해요, 돼지, 그죠? 즐거운 인생,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돼지 꿈꾸면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로마 통치권에 있는 거잖아요.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10개의 도시가 있는 로마가 10개의 도시로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던 곳인데 거기에서 보면 신상을 이렇게 신을 섬겨요. 근데 그 신은 누굴까요? 로마에서 로마 황제예요. 그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들의 그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그러죠. 그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낼 때 사용되었던 게 뭘까요? 돼지였어요. 우리나라도 뭐 돼지 갖고 제사 많이 지내죠, 그죠? 신장 개업하면 막 돼지머리 갖고 하고, 그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고 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은 우리가 얼핏 보면 어떤 곳이에요? 이방 땅 같죠?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뭐 여기가 이제 유대인과 혼혈된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돼지에 대하여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 돼지를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돼지 같은 걸로 절대로 신전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다니엘서 나오죠. 전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돼지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건 굉장히 모독스러운 거죠, 그죠? 바로 돼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만나자 주님이 그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저 돼지들한테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이 돼지 떼가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합니다. 그렇게 돼지 떼가 몰사하자 33절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돼지 떼가 몰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무슨 일일까요?
돼지가 다 몰사한 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일은 뭘까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히 회복된 사람의 그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돼지의 몰사이기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이야기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돼지가 죽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그 일에 대한 관심과 그 일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될까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돼지 투선자들과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고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 굉장히 슬픈 언급이죠. 예. 왜 이들이 주님 보러 떠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당장 자신들이 치던 돼지가 손해본 것에 대한 그죠? 자신들의 그 경제적 손해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와 이렇게 기쁘게 반응해요. 잠깐 동안. 그런데 잠깐 후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뭐 같아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서 볼게요. 13장 22절 13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기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시 말하면 돼지가 죽은 거, 경제적인 문제에만 지금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신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보러 주님이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손해볼 것 같죠? 그러니까 떠나시라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죠? 지금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그 유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도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건지 아니면 손해를 볼 건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어때요? 아유, 뭐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봤더니 괜히 뭐 이것저것 손해만 보는 일만 많네.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시간도 뺏기고 사람들한테 뭐 만나서 밥도 사줘야 되고, 에이 그냥 손해 보는 일만 많으니까 나는 그냥 앞으로 교회 안 나갈래. 좀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돼지 중에 누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택한 거예요. 돼지를 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더더구나 그러면 그 깊은 원인은 뭘까요? 돼지가 자기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그죠? 돼지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지예요. 무지. 귀신도 알았어요. 그죠?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도 알아먹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두려워서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다라는 건 진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와야 될 자들이 두려워서 떠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돼지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돼지들 보니까 2,000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 돼지들한테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이름이 있죠. 귀신의 이름은 우리 마가복음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9절 보세요. 8절부터 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가라 한마디만 얘기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그죠? 그랬더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도 물어보셨네요. 그죠?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왜 군대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하필이면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일까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 많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군단의 규모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군단의 규모의 군대가 얼마냐? 보병 6,000명.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사 6,000명, 그리고 기병 한 120명.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정도의 규모를 이 레기온이라고 군대 지금 여기 쓰여진 단어로 쓰여요. 근데 그런 군대가 지금 어디 거주하고 있냐면요. 이 가다라 데가볼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로마 군대가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 세상의 힘. 그러니까 그것을 암시하는 그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로마 황제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돼지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이 돼지니까.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어떻게 해요?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하죠.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뭘까요? 바다는 뭐예요? 우리가 바다와 유리바다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바다는 저주를 말하는 거고 죄와 사망을 말하는 거고 심판받을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또 있죠. 누가 연상되나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따라가다가 홍해에 같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갔을 때 그 홍해를 갑자기 양쪽에 벽으로 세워졌던 그 홍해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죠.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다시 말하면 돼지 2,000마리가 군대 귀신을 몰살시켰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의 군대, 그렇죠? 그게 로마 군대, 그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누가 오셨어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라는 뜻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돼지가 바다에서 몰살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귀신과 함께 멸망할 돼지와 같은 자들은 누구일까? 그죠? 귀신과 함께 멸망할 돼지와 같은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과 돼지 중에 돼지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멸망당할 돼지를 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돼지 중에 무지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죠? 누구를 택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 그것 때문에 누구를 택했어요? 현세적인 이익 때문에, 당장의 삶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라 그러고, 나는 돼지가 더 좋아 그러면서 돼지를 택한 사람들, 그들은 돼지와 같은 자들이 되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돼지처럼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개와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나요? 네, 마태복음 7장 6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6절. 7장 6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니까 개와 돼지의 얘기가 나오죠. 이게 누구였어요? 개와 돼지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며 심판 자리에 있었던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그죠?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먹기는커녕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만이 재판관 되시고 심판관 되실 수 있는데 그들이 재판관과 심판관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을 뭐라 그래요? 개와 돼지.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다에 빠져 그렇게 몰살당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 거다라는 의미가,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가 몰살되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더 돼지가 누구인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가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도 보니까 개와 돼지 얘기가 나오죠. 누구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복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경건한 삶도 살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의의 도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깨끗게 한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요. 아니,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나한테 너무 손해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마치 이방인처럼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귀신과 함께 몰살당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엄중한 경고시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지금 당장은 귀신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죠. 그러나 곧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죠.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불못에 그 마귀 사탄 귀신이 들어가는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는 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이렇게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유익, 세상의 경제적 유익, 만모니즘이죠, 오늘날. 그죠?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권력과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깨끗게 주시는 예수입니까? 오늘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분명하게 아시고 그죠? 그 귀신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돼지를 치고 있던 이방 땅, 그죠? 그곳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라고 말할 때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증거하며 주님을 증거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